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러 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병은 병원에서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또 이 물건은 과연 수선이 돼가지고 다시 쓸 수 있을까? 왠지 모르게 의무를 품고 또 찜찜함을 가지고 이렇게 병원이나 어떤 물건들을 수리하러 갈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이 물건이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 더 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수선해도 수리해도 고쳤어도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의구심과 찜찜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병은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병도 고칠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다고 말씀을 하느냐,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질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간질에 걸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소도 방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안전한 곳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언제 그 발작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작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이 있는 장소에서도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앞에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앞에서 바람을 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그 흘러가는 강물 속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오늘날 같으면은 계단에 내려가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 가지고 계단에서 불러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하다. 우리 아이가 불 앞에서도 발작을 일으키고 물 앞에서도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아이 혼자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늘 붙어 있어야 되고 발작이 시작됐을 때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손으로 붙들어서 이렇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귀신이 아이에게 역사할 때는 거꾸로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서 아이가 아주 쇠약해지도록 파리해지도록 아주 녹초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면은 바로 귀신이 역사를 할 때에는 이 아이를 발작을 일으켜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아이가 입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미치게 만들어서 괴성을 지르게 하고, 육체적으로는 몸 이곳저곳에 많은 상처들을 남기는, 그래서 간질에 걸린 사람들 보게 되면요, 막 이마도 막 깨지기도 하고요, 막 팔꿈치도 막 깨지고, 막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넘어집니다. 자, 이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의구심과 찜찜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거 좀 가능하겠어요?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이 믿음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99.9999% 이렇게 믿으면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어렵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99.9999 이렇게 믿으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믿음이 아니냐고? 네? 100%입니다. 믿음 비스무리하잖아요. 뭐 교회도 다니고 뭐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뭐 헌금도 좀 하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99.99999%를 믿어도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0.0001%만 빠져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체험할 수 있겠느냐? 무슨 병에서 고침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참된 믿음 99.999%의 가짜 믿음이 아닌 100%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악한 종류의 귀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능히 내주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나 고난과 역경이 없었음을 말씀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은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자, 솔로몬 성경 다 보고 계시죠? 성경들 읽으세요. 자, 솔로몬 고생했나요? 안 했나요? 성경을 안 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사실 솔로몬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고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무슨 고난을 당했다, 뭐 질병으로 고통당했다, 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만큼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느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때 반짝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이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한때는 잘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빠지지 않는, 솔로몬이 잘했던 부분에 대한 설교 여러분들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잘했던 게 무엇입니까?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어떤 번제? 1,000번제.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양 한 마리 잡아놓고 1, 2, 3, 4, 5, 1000까지 세고 1,000번제 드립니다, 이게 한 게 아니고 1,000번제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 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의 은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져요. 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데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요한 무당도 귀신이 그에게 역사를 하면 사람들의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답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귀신이 그 무당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해요, 못해요? 귀신이 그 무당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난제가 있으면 솔로몬한테만 가면 어때요?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물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난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마다 듣는 사람. 이 사람한테 가면 어때요?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솔로몬이 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잖아요. 다윗이 그토록 건축하기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 다윗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부었는데 이 1,000명의 여인들이 다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열렸겠어요? 닫혔겠어요? 닫히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위해서 막 제단을 쌓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을 찾아오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 회개해. 자, 들려요 안 들려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립니다. 솔로몬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나 고난은 힘들고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교회 다녔더니 내 삶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네. 하나님 없는 거야.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고난 받는 것이 안 좋은 일이다? 유익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요? 나태해질까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찾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아프면 안 찾는 누구도 찾아요? 어머니도 찾아. 아이고 어머니. 몸이 아프면 안 찾는, 안 부르는 어머니도 부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따릅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가해집니다. 진노의 회초리가 가해져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고 막 노예로 삼고 수탈하고 학대하고. 자, 그 정도 되니까 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또 세우십니다. 기드온, 또 삼손, 이런 바락, 이런 사람들, 입다, 이런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또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자유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면 또 누구를 떠나요? 평안해지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또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또 징계의 회초리가 임하면 또 고통 때문에 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요. 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무려 300여 년 동안 이 사사시대에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요, 아는 분들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하고 통화 나누면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해지면 나태해지고 술 마시고 믿음 생활 소홀히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이번에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직장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3월달 안으로 직장 열어주실 거야 했는데 3월달에 직장이 탁 걸렸어요. 아주 유명한 직장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어떠느냐?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 소홀히 하고 이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또 한 대 딱 때리면 또 문제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평안해지면 내가 믿음 생활 소홀히 하고 이래가지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이렇게 또 힘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뭐였죠? 평안해지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라고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자,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모습을 사사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디안 족속들이 곡식이 자랄 때쯤엔 다 뺏어가버리고 먹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한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후처인 브릿나, 아들을 쑥쑥 낳는 이런 브릿나가 얼마나 괴로움과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적수였다. 싸워야 되는 대적. 적수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이니 이 브릿나가 한나에게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자.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무엘상 1장 6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앞서 읽어드렸던 6절, 7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격분, 괴로움, 통고, 원통함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잠깐 힘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슬퍼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울고 먹지 아니하고 격분함, 통고, 괴로움, 눈물을 계속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한나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에도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통곡하고.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고통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한나가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소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이 문제만 지나가면 다른 어려움은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다른 자잘한 문제는 내가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주시면요, 나는 아들 낳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이야,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믿음의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 오늘 성경도 사무엘상, 이 사무엘이 기록한 거예요. 한나의 아들이 지금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상하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은요, 선지자, 제사장, 사사라는 3직을 감당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물론 사무엘도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닌데 사무엘이 뭐 범죄를 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범죄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뭐 사무엘이 뭐 남의 것을 훔쳤다, 뭐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한나가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 좋은 아들을 낳았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울고 고통당하고 서럽고 격분하고 괴롭고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어떤 보너스를 주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바친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세 아들과 두 딸,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십니다.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은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담겨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았죠.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낳았죠. 오늘 한나의 기도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거룩함을 찬송하지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바로 이런 기도의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자, 세 번째,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의 모습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질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완전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역전시키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강한 자로 약한 자가 이기도록 만드시고 풍족하던 자들이 오히려 줄이게 되어서 남에게 품을 파는 사람들이 되고 줄인 자들은 배부르게 만들고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아들을 낳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들 셋과 두 딸까지 낳고, 자, 이렇게 완전히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한나의 기도 속에 또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요, 한나의 대적이었던 이름이 뭐죠? 분인나. 분인나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분인나는요, 사무엘상 1장에서 등장했다가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분인나라는 이름조차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빈부한 자를 질투와 거룩더미에서 일으키사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을 오늘 누가 믿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 한나에게 응답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찜찜함, 이거 되겠어. 의구심,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런 한나가 받았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